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잠시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다 함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끝까지 5장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후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전서가 쓰여진 후에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서신이 전해진 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성도들 안에,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후서 말씀을 다시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수개월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후서가 쓰여져서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서에서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지만 교회 내에서는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환난이 심했으면 바울도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굉장히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면 참 슬프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무장시켜 주신다, 굳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가 쇠를 더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날카롭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쇠를 넣어서 달궜다가 다시 물에 넣어서 식히고 달구고 식히고를 반복하면 완전 강철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주신 환난과 고난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그 교회를 더 굳건하게 무장시키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그렇고 후서 말씀도 그렇고 그 맥락 가운데 저희들이 읽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생활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고난이 있고 예수 강림에 대한 오해와 혼란함이 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그 재림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의 혼란함, 어려움, 고난에 대한 이해를 다시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강림하실 것인데 언제 강림하실 것인가, 그리고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후서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새롭게 들어오게 됐을 때에 그들의 삶을 해석해내는 힘이 생기고 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히려 바라보게 되고 삶을 굳건하게 그렇게 규모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이 있습니다. 이건 책망에 가까운 권면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 놔두어서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실어서 진정으로 권면하고 책망에 가까운 권면을 하고 매 장마다 기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저희들이 잘 여러 번 확인해 나가고 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 언약의 성화규례가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 아주 긴 내용, 레위기서를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런 성화규례의 내용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성화 내용이 어떤 내용 다음에 나오냐면 성막규례, 예물규례, 제사규례, 이게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오전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했지만 제사의 3요소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 예물이라고 하는 그렇죠 제물, 그리고 제사규례라고 되어 있지만 제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전과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먼저 소개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성화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결국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여전히 있는데 덮어 씌워서, 속죄하다, 사죄하다의 히브리어 그 뜻을 보면 덮는 거거든요. 이렇게 덮어서 죄 없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전서도 그렇고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는 십자가, 성전의 사역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실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깨닫게끔 해나가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것이죠.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1장에서는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게 하심,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게 하심, 3장에는 규모를 갖추어 생활하게 하심인데요. 이 요약된 부분만 보면은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을 다 읽고 오셨으면은 좀 더 쉬우실 텐데, 일단은 1장에서는요 그들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강림을 통해서 그 전에 강림을 통해서 그 환난의 의미를 알려주기 때문에 합당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강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시면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어떤 그 과정과 시기와 이런 부분들도 나오게 되면서 이미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더 확고하게 진리 위에 바로 서 있기를, 굳건하게 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3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강림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곧 내일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곧 오신다라고 누가 선포를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예수 재림은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굉장히 규모 없게 게으르게 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아직은 임하지 않았고, 하지만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 임하는 그 시간까지 진리 위에서 소망, 그
강림을 소망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 대한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이 1장의 주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2장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강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때에 있을 것이다.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불법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된 자입니다. 남겨진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전파되면서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게 해나가시는 내용이 2장으로 넘어가 있고 3장에서는 규모 없는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책망에 가까운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1장,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각 장의 맨 끝부분에 기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는 삶은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없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기도하는 삶으로 이끄시는데 그 과정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너무도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풀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도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1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2장에서는 굳은 신앙으로 생활함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것이 굳건한 성도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이렇게 먹는 게 굳건한 생활인가? 본문에서는 전통을 붙들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통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전통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좀 구식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2장에 나오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진리,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편지를 통해서 전해준 그 진리, 그 전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굳건케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의 굳건한 신앙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죠. 규모 없는 자들에게 너희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규모 없는 자들에게 일하며 양식을 먹을 것을 권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잘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거룩한 생활로 실제 성도들이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고 새롭게 알게 되므로 규모 없는 그들의 삶이 규모 있는 성도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역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부분에서 후서로 넘어가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은 말씀이죠. 너희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원한다. 어떤 하나님이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러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시는 것이, 보존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 결심이나 그들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끝부분에서 해주고 나서 진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끝났는데요. 지나면서 현실 상황 속에서는 좀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그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비진리에 의해서 어려움으로 이렇게 자꾸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적어서 보내게 됐던 거죠.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위로와 강림과 심판의 내용과 권면의 내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1장입니다. 1장 내용은요, 인사로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런 기원하는 인사로 시작을 하게 되죠. 사실 이건 가볍지 않은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 너무 지금 원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자에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 인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네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쑥쑥 자란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지금 지체 간의 사랑이 너무도 풍성함을 내가 알기에 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박해와 고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인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듣고 너무 뿌듯해서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현실은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받고 있었던 그 고난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나님을 더 리얼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이 더 많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적인 불편함이나 손해가 더 많나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수록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게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이거 이문이 없다고 손해본다고 막 이러면서 손해보고 파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결국 지나가는 말이지만 거짓말이죠.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많은 로비도 하고 별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마음에 좀 꺼림직하지만 그래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박해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그들은 이렇게 직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형제들이 순교당해서 나보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그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 것처럼 구별된 백성, 그렇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러이러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고난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 고난은 의미 없고 필요 없고 너희들 슬퍼할 일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 슬퍼하고 있는 형제 옆에 가서 뭐 이런 말,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될 거야, 뭐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런 말을 저희들 너무 쉽게들 하고 살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같이 울어주는 게 더 이제 위로가 될 텐데, 일단 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의 기준을 가지시고 심판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사망, 지옥, 이렇게 분명히 가르시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저 재림의 날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텐데요.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 여기는 증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증거가 될 것이다. 아직도 잘 안 풀리시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 논리에 이렇게 편승돼서 같이 가게 되면은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더 부드럽게 어울리면서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죠.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까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그 심판의 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받고 있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나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참 복음을 심어주시면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어떻게 이루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그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자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환난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참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요. 그 공의의 실현은 뭐냐면 강림하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다 파하시고 두루마리 같이 다 말려지게 해서 없애버리시고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강림하심을 통해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죄악이 많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덮어서 의롭다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는 그것이 바로 공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강림하시게 되고 그 결과는 뭐냐면 방금 살펴봤듯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뒤에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1장 내용은요, 지금 쭉 살펴왔는데 끝부분이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고난,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셔서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오셔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 끝부분에 중요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1장 끝부분에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또 생각을 하게 하죠.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으로 그렇게 갚아주신다. 너희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증거, 그 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1장이었습니다. 1장을 들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소망이 다시금 생겨났을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강림에 대해서 소식을 자꾸만 듣게 됐어요.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오실 때에 그 앞에 모이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듣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영으로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영에 의한 예언이나 말로나 어떤 설교라든지 말로 전파된 그런 내용들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 위조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위도 편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끝부분에 보면 내가 친필로 내가 쓴다 이렇게 일부러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조된 편지를 들이대면서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주의 강림, 재림이 있었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미 강림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림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강림의 날은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먼저 있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강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격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들한테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통해서 아무리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아직 그 날은 일어나지 않았다. 강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또 나오는 건 대적하는 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다 똑같은 자들인 건데요. 그들의 교만의 모습,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신들 위에 자기를 더 올리는, 높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세우게 되는 자들, 그 대적하는 자, 불법한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글자로 뭐라 그러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는 언제 나타나는가? 지금은 적어도 아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일이 시작은 됐지만 아직 표면으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다. 지금은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막는 자가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막는 자가 누군가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아직 이르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주의 날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안심시키고 현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불법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은 불법한 자,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러신지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죠.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렇게 입의 기운으로만으로도 그를 죽이시고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할 자들, 얼마나 그들의 능력이 많고
한지는 또 나오게 될 텐데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패하게 하실 능력의 주, 강림의 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제가 이사야서를 지금 수요일 날 목사님과 함께 나누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 구약에서는 특히 그 선지서,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신약으로,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강림의 날, 재림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됩니다. 그 날은 바로 모든 이러한 교만한 자, 신들 위에 자신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을 완전히 낮아지게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패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 능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능력, 표적들, 거짓 기적, 모든 속임들을 통해서 얼마나 유혹하는지 말이죠. 광명의 천사로 우리 주변에 접근을 해서 완전히 속삭이는 거죠. 그렇죠? 유혹과 속임으로 접근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자들이요? 멸망하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들은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백성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과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 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왜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셔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도 내가 항상 너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자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진리를,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자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셔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굳건하게 거룩한 생활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뒤에도 다시 소개되고 있긴 한데요. 강조적으로 확고하게 서게 하셔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에게 전달된 진리, 그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꼭 손으로 붙들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물이고요. 엄청난 그 지금 높은 곳에 있는데 바위를 막 붙들고 있네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 싶습니다. 전통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걸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죽게 되는 거죠. 가는 겁니다, 그냥. 저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수십 년 동안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연구되어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이 전통, 이 말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꼭 붙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전통인가, 진리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결국 진리에 굳건하게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셔서 교회를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그런 과정, 그런 현장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그 교회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은 이렇게 또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로 내세우면서 어떤 말씀을 기도를 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교회가 무장되기를 원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기도 좀 해다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네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위험 속에서 건져내 주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네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또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쁘신 분이시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기에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굳건하게 한다, 굳세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강림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이미 강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그런 오해 때문에 그리고 곧 임한다라고 하는 그 것에 대한 미혹됨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삶에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으르게 행하고 다른 지체들에게 기대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런 책들을 보면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그리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그간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음식을 거저 먹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야로 일하면서 자비랑하면서 성도들을 섬겼죠. 복음을 위해서 애쓰며 규모 있는 삶, 부지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누리는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원을 받고 누릴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너희에게 어떠한 부담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고귀한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삶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를 다 내어놓으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는 참 안식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앞선 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게을러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굉장히 이게 부드러운 말이 아닌 거죠. 굉장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규모 있는 삶, 부지런히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편지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전달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혹시라도 있다면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부끄러워하게 하라. 하지만 그를 원수와 같이 생각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의 말씀도 기도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 내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의 끝부분에 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아까 우리의 편지라고 하면서 거짓된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현혹시켰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받아보고 있는 이 편지는 위조된 편지가 아니라 내가 친필로 직접 이렇게 사인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편지, 나 바울로부터 온 편지가 맞다. 편지마다 이렇게 내가 표시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참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서가 전달되고 나서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던 고난의 문제, 그리고 예수 강림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규모 없는 삶이 그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많이 위태롭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이해를 하게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줄 아느냐.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너희들의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표, 그 증거다.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졌고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식으로 갚아주실 주,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진리, 그 전통 위에, 그 진리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굳건하게 하심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 강림의 날,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때에 분명히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장 속에서 굳건하게 규모 있게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후서 말씀을 통해서 전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특히 후서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준 것은 바로 안식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바로 성도가 받게 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수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고난이, 이 수고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수고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임했다,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홈페이지에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이단 그 종파들이 100 몇십 개가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다미 선교회 이런 뭐 뉴스를 들으면서 되게 뭐 겁내하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러이러한 차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방비 상태로 오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분명히 배교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순서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또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날, 그 주의 날, 강림의 날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복음이 선포되면 가장 좋겠지만 가면 갈수록 참 복음이 전해지는 강단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올곧게 선포하게 하시는 그 복음, 그 진리의 전통을 지키게 하심으로 꼭 붙들게 하셔서 결국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이고 성전이죠. 그리고 함께 지역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는데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는 보편적인 굉장히 큰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교회들을 굳건하게 진리 위에 세우시고 비진리와 싸우게 하시고 결국 이 교회를 최후 승리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규모 있는 삶은 저희들이 이루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가슴 뛰게 해서 아침에 눈을 띄워주시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직접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은 전혀 방만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규모 있는 삶이기도 하고 십자가 앞에 거꾸러지는 무릎 꿇는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규모 있는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그 교회를 무장시켜 주셔서 굳건하게 해주셔서 싸우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해나가시는 그런 과정은 그냥 이론적으로 굳건하게 해주시겠지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루어지겠지 굉장히 막연한 그런 현장이 아니라 굳건하게 되는 데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담금질이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의 죄악을 더 리얼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교회를 나 혼자는 나의 모습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이고 우리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난을 통해 이루신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분명하게 완전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승리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 말씀을, 특히 오늘 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수고하고 애쓰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 그 전통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그런 과정을 통해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나라의 승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